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믿음과 관련된 설교를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교를 하는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될 텐데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있죠. 이 믿음은 그 누구보다도 강할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역사하는 믿음, 또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신 그 믿음이 있는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믿음 없는 제 자신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 안에 믿음의 불꽃이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했고, 또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6절 곧 전에 보면은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 땅에 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냐 그러면은 어떤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셨어요. 그 관리가 누구냐 하는 것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다 이름이 밝혀져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죽은 딸을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린 게 보통 뉴스입니까? 그죠? 요즘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뭐 온 인터넷이 떠들썩할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래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치 해안으로 밀려드는 파도처럼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바야흐로 인기 절정인 거죠. 근데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이렇게 이제 시작하죠. 그 인기 폭발인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 인기를 이용해서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거나 또는 뭐 그 인기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얻으려고 하거나 또는 권력을 차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에게는 전혀 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주님은 죽을 자리는 마다하지 않으시지만 영광을 받는 자리에는 한사코 앉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도 사람들이 너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왕으로 모셔야 될 분이다. 이 분위기가 군중들 사이에 확 퍼지죠. 그래서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죠.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이게 예수 정신이 아닌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예수님의 행동을 본받아야 되지만 어떤 예수님의 그 정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기대에 찬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근데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들이 있었어요. 오늘 보면은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왔다. 여러분, 눈이 어두운데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여튼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지 그 길가에서 크게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굉장히 크게 소리쳐서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이 맹인들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의 눈은 열려 있었어요. 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이 메시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그러면 성경에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육신의 눈은 닫혔지만 영의 눈은 열려 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회적으로 눈을 두 눈 뜨고 있는 사람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야, 저 맹인들은 눈이 안 보이지만 영적인 눈이 떼어져 있는데 너희들은 두 눈도 멀쩡히 뜨고 있으면서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인상을 받아요. 맹인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은 온통 예수님을 보긴 보는데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에만 온통 다 신경이 가 있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볼 수 없는, 눈이 어두우니까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봅니까? 그 기적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그 존재, 그 본질에 다다라 있는 거예요, 눈이. 그러고 보면은 사람이 어떤 장애가 있다, 어떤 뭐 이렇게 그게 꼭 그렇게 영적으로 보면은 손해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히려 우리는 너무 잘 보고 너무 잘 들어서 본질에 다다르지 못하는 뭐 그런 일도 생기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런 말은 우리가 평소 사람들끼리는 별로 이렇게 하지 않죠, 그죠? 그냥 뭐 사람들끼리 도움을 요청할 때는 좀 뭐 이렇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뭐 잘 좀 봐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지극히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지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할 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와는 격이 다른 분으로 지금 보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중국의 자금성이 엄청나게 그 규모가 크죠, 그죠?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 경복궁은 굉장히 이렇게 작습니다. 상국을 모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작게 지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어쨌든 그 외국의 사신이 그 중국의 그때 청나라 당시에 청나라 황제를 아련하려고 하면은 출입문에서 그 황제의 보호자가 있는 데까지 수백 미터라고 하네요. 그 수백 미터를 이렇게 계속해서 고개를 숙인 채로 걸어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청나라 황제의 위엄을 높이고자 이제 그렇게 설계를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에도 이보다 더한 겸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일개 하나님에 비하면 일개죠. 황제를 아련하는데도 그 정도의 겸손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겸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의 고개를 숙이는 고백이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소경들에게 중간에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접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로마 백부장, 적어도 로마 백부장에게는 유대인 장로들이 중간에 다리를 놓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주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 주었나이다. 이렇게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죠. 그것은 백부장이 그만큼 지위가 있고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에게 직접 부탁하기가 뭐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어떤 마리아는 뭐 이렇게 잘 아는 친척이었어.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죠. 그런데 이 두 소경들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소리를 지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다윗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 나아갈 때 뭐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예. 별로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부르짖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외에는 그분의 관심을 끌 만한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가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누구는 뭐 태어나서부터 기도를 뭐 잘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여러분 한 100번만 한번 해보세요. 뭐 다른 기도 뭐 필요합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절로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심을 아뢰는 것이지 미사오구를 아뢰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과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예수님이 그 맹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과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의 도움으로 예수님과 면담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죠. 그런데 일단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섰을 때도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믿음을 의지할 수는 없죠. 그죠? 로마 백부장이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에 나오고 신앙을 갖게 될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 홀로 선 존재로서 여러분, 내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 믿음으로 예배하고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순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명의 소경이 예수님의 관심을 얻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첫 번째 관문일 뿐이고, 또 하나의 관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시죠. 예수님이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맹인들이 들어오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이걸 물어봐요. 뭐 왜 왔는지 뭐 다 알고 계신 분이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핵심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괜히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죠. 그저 대화를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들에게 뭔가 지금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이 요구되는 거죠. 우리가 기적을 믿지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요구하셨죠. 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갔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잖아요, 그죠? 고향에 예수님이 진짜 오래간만에 등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이적을 행할 수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he could not,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분위기, 이 분위기가 참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분위기에서는 기적을 행할 수 없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좀 전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고 싶으신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그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들에게 물은 게 그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실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전에 있던 어떤 소녀를 죽음에서 일으키실 때, 이때 예수님이 믿음이 좋은 소수의 사람들만 입회시키고 문을 닫아버리시죠. 그러니까 불신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들은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행하시죠. 여기에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않는 거죠.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길 줄 모르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를 진주로 여기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능력을 행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접촉점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현실에 나타날 수 있게 하는 통로, 접촉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그렇게 협력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약에 역사하시는 것이 그게 인간 역사라면은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오래 하나님께서 역사를 끌어가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하루면 끝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루는 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면은 하루면 하루가 뭡니까? 단 몇 초면은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안 하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거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언제 부흥할까요? 제가 가끔 이런 질문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입니다. 그 외에는요, 답이 없어요. 다른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까? 아멘.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부흥할까? 믿음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않았어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 그 믿음을 접촉점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경들에게 그렇게 물으니까 소경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소경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얼핏 보면 예수님이 백지수표를 주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이 말을. 예수님은 지금 너희 소원대로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너희 뜻대로 되라 이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기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이 왜 어렵냐 그러면요. 믿음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구석이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게 어려운 점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이 이게 어려워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다 믿어지면은 믿음 생활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죠? 근데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어진다는 건 은혜인 거예요.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믿어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예? 내가 이것이 믿어진다. 그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믿어진다는 것 그 자체가 지금 이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이거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구석이 있다. 제가 아무리 나는 나중에 성공할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 아무리 그렇게 내 스스로 암시를 걸어봐도 속으로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는 말이 이게 굉장히 쉬운 말이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말인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나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는데 내한테 보니까 내한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한테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는데 내 안에는 믿음이 없어요.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내가 성공할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할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소원은 있어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은 있는데 그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공연불가 같은 거예요. 이거는 진리이고 이거는 정말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의 열매를 못 따먹고 있어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제가 그래서 설교 서두에 제가 그렇게 부끄럽지만 고백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확실합니다. 이거는 믿어줘요. 그냥 믿어줘요.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아직 저 안에는 없어요.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게 안 낫고 있죠.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여기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물결이 종우를 볼 때도 잘 들어라 얘들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야. 우리 인생은 말이야 믿음대로 가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재영이 안에 믿음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향한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아무리 착해도 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착하고 예의 바르고 도덕적인 사람들을 훌륭하다 그러지만 아니요, 역사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흘러가는 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이거는 틀림없는 팩트예요. 그래서 나는 뭘 믿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뭘 믿는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 믿음이 있고 없고가 우리 신앙생활, 아니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역사에 크고 작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모두 다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이죠. 믿음이 있으면요 행하게 되어 있어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행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딱 생기면요 그 믿음은 나를 행하게 만듭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행하였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이다. 믿음이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이제 결론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지식으로 사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법이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자기가 뭔가를 꿈꾸고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이렇게 스케줄을 짜고 욕심을 부리고 뭔가 이뤘다 이런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낸 사람들이죠. 이걸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믿음을 주실 때까지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데, 근데 이 믿음이 어느 순간 훅 들어오면 오거든요. 근데 이건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 그 믿음 주시지 않겠어요? 이 겨자씨에 하나할 만한 믿음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건요 쉽습니다. 내 안에 믿음의 증거가 있으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더라. 이 흔적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흔적이,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 없으면요 전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자꾸 전도하라 그러니까 그럼 뭘 전도하게 됩니까? 이론을 전하게 돼요. 이론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이론, 교리를 전하게 되는데 그건 사람을 숨막히게 합니다. 그것 가지고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일어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 이게 내가 전할 거리죠. 그래서 증인인 거예요. 증인. 우리는 선생 되기 전에 증인이 돼야 되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믿음이.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법을 우리가 꼭 배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정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다윗이 그 조그마한 꼬맹이 다윗이 그 큰 골리앗 장수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예? 골리앗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역사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그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하여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역사 더 풍성해지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널리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